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수많은 이름과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일종의 조직도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순한 명단이나 조직도로 봐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자리, 태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음성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 자손들을 세워 수군과 비파와 재금으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이라는 표현은요, 공동 번역본에서는 예배 지도자들이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예배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적인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준세변역에서는요,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을 찬송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바꾸었습니다. 공동 번역본에서는요, 찬송이 아니라 예언으로 이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군과 비파와 재금으로 예언하게 했다고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언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미래 일을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선포하는 것을 바로 예언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입니다. 단순하게 노래하는 자들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선포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세우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찬양하는 자들을 자발적으로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이라는 요소는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립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찬양 인도자, 찬양대, 반주자를 세워서 찬양을 담당하게 합니다. 이들을 세우는 이유는요, 신령한 노래를 인도하게 하여서 온 백성이, 온 회중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향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부르셨고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매일매일 매순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나의 감정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신령한 노래,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도구가 바로 찬양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세워진 이들이 단순히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예언하며 찬송하고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샤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멘. 그들의 찬양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찬양은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기준이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찬양은 말씀을 담은 선포이며 영적인 무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다윗 왕과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통해 훈련되고 질서 있게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훈련되어 섬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찬양은 반드시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와 질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단순히 내가 위로받고 감동을 받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습관처럼 하기를 멈추고 가사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찬양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단순하게 그것을 받고 표현에 머물러 있는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면요, 헤만에게 아들 14명과 딸 3명을 얻었는데 이들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말씀은요, 가정 단위, 자손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찬양은요, 개인의 취미나 은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찬양의 자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나의 후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서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 노래는 줄줄 외우면서 찬송가는, 찬양은 모른다면 그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부모와 선배 신앙인으로서 예배와 찬양의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본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찬양하는 자들 모두를 귀히 여기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제비를 뽑아 섬길 순서를 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리는요, 나이도 경력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값진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때론 나이가, 경력이, 또한 실력으로 우리는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중심이 진실한 자, 감사로 나아오는 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찬양이란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주인 삼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새벽에 조용히 드리는 짧은 찬양 한 구절, 그리고 혼자 조용히 읊조리는 찬송가 한 줄조차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마음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대원의 조직도가 아닙니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름조차 낯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찬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자,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반응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삶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찬양은요, 우리의 말로, 태도로, 섬김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찬양하는 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습관이 아니라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